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여유롭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목사님은 내 형편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네요. 나는 건강하다. 완벽히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좀이라도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내 발로 나와서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까지 나오셔서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조영숙 권사님이나 김숙자 권사님, 박윤자 권사님, 또 임순례 집사님, 국순현 집사님, 정길성 집사님, 김영애 집사님, 신정애 집사님,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또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지금은 내 발로 뚱뚱 걸어서 저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올 수가 없고 1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거나 교회를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건강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나는 여유롭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나는 부자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루 3끼 먹고 입을 옷이 있고 등 붙이고 잠잘 집이 있으면 세계 인구의 25%의 상위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집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고요. 통장을 아예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에 1달러 미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습니다. 내가 부자다라고 하는 사람, 나는 여유롭다라고 하는 사실이 팩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십니다. 행복은 느낌인데 내가 행복하다고 말해야 그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가 행복이고 감사가 믿음이고 믿음이 능력이고 능력이 세상을 살아갈 힘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여유롭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늘 주문처럼 외우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듣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말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입술의 복록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복 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를 지식사회라고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지식사회라고 합니다. 갈수록 이게 지식이 중요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 가운데 어떤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고상한 지식일까요? 요즘에 컴퓨터나 인공지능이나 챗GPT나 금융이나 의학, 모바일, 가전제품, 자동차 이 사용법에 이르는 여러 가지 지식이 없으면 디지털 문맹인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문맹인이 되면 이 신지식이 없으면 몸이 답답해하고 고생을 합니다. 뒤떨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2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있어야 할 지식인데 그 첫째가 신지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둘째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 관한 지식이죠.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지식,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세상의 만물과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 신지식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땅을 적시는 비를 내리시는 것과 같이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피조물 안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품 안에 작가의 영감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담겨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이 자연 계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계시인데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숭배한다든지 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문제는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도 왜곡되고 구제도 왜곡되고 금식 같은 은혜의 축복의 수단이 변질되거나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기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입니다. 선민이라고 불렸고 예수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잘은 모르는 것 같고, 나는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바로 알고 있는가? 성경적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는 알았는데 이게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하고 경건 생활의 표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구제고, 셋째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가진 피 같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를 하면서도 자기 절제를 극심하게 하는 금식을 하면서도 그것이 경건의 해로운 행위가 되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라고 하는 거 아니?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 보니까 6장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6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살다가 기분 나쁜 일은요,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갔는데 나를 다른 사람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해, 말도 안 걸어줘,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 또 다른 사람들이 아예 나를 사람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을 투명신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위엄스럽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든 예배할 때든 구제할 때든 봉사할 때든 금식할 때든 선교할 때든 순종하고 섬길 때는 언제나 은밀한 중에 영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계셨다가 은밀히 행하는 사람들만 찾아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하는 분 가운데 성체 혹은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쓴 A.J. 크로닌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래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이 탄광촌에 들어가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월급도 적게 받으면서 봉사하면서 진료의 일을 했습니다. 의사를 하면 돕는 간호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간호사들이 월급도 적고 일도 힘들고 환경도 좋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사명감으로 왔다가 불평을 하고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간호사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수소문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는 이 오지에서도 아무 불평이 없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무엇이 그리 기쁜지 늘 웃으면서 찬양하고 정성으로 환자들을 간호했습니다. 하루 진료가 끝나도 제일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환자를 돌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크로닌 박사가 하도 보기에 안쓰럽고 또 멋있어 보여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닌 가치만큼 여기서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그걸 자신이 알고 있나요? 그랬더니 뜻밖의 이 간호사 자매가 크로닌 박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크로닌 박사가 그곳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생 동안 그 일을 하고 작가가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된 것 아닌가요? 박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과 싸움은 이 믿음이 없어서 분쟁이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훗날에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판단하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갚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때문에 억울해할 일도 없고요. 싸울 필요도 없고요.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요. 부득부득 이기려고 할 일도 없어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말 한마디 우리가 무식 중에 툭툭 한 것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다 헤아려 가지고 놓치지 않으시고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무오합니다. 그러니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억울함이 없어요. 왜 없어요? 마지막 날에 명명백백히 다 드러내십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뿌린 대로 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구제도 타락할 수 있고요. 기도도 타락할 수 있고요. 금식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은혜와 축복의 수단이에요.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기는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코람데오의 신앙이,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어떤 일이든지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나을까요? 100배 낫습니다.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구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는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해서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 안 냈느냐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하되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 안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속 중심을 살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기독교 신앙 용어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정직과 청렴을 기본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인데, 코람데오는 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부패했던 중세 로마 교회의 신앙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식을 강조하면서 만들어낸 단어가 뭐예요?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데오. 이거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어라는 말이죠. 근데 코람데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존경하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서 95%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직원을 해고시킬 때 능력보다는 53%가 좋지 못한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을 해고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는 일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 위에는 항상 주 여호와 하나님, 전지, 전능.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생각 없이 불쑥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저장해 두셨다가 마지막 날에 다 헤아려서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주고 칭찬할 자에게 칭찬하시고 책망할 자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신앙? 호람되어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오늘 성경 말씀이 강조한 거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그것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은혜의 방편인데 은혜의 방편을 타락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 눈 너무 의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상급을 산더미같이 쌓아주시고 금면류관, 은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새벽별과 같은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시면서 세상에서 참 억울하게 살았지, 네가 수고하고 힘쓰고 했어도 너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너를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칭찬하고 네게 상급 준다라고 할 때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흠모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